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천년설과 신학교별 성향, 무천년설 과거사건, 전천년설 미래사건, 목회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순수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성경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천년설에 관한 이 두 가지 가르침, 정반대의 가르침인데 둘 다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냐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도 괜찮고 저것을 가르쳐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같이 정반대의 두 가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서 오늘도 바른 것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바른 것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바른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알아서 온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과거 네로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관해서도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전 기간이 대환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환란 기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도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얘기하죠. 따라서 휴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로마 군들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을 데려간 것이라고 하고 또 버려둔 사람을 이제 버려뒀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감금에 대해서 예수님 초림 때에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됐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 평화의 때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특별히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과거의 기록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마치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만약에 무천년설이 맞다고 하면 전천년설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전천년설은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있을 자라는 거죠.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것, 미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도 미래 대환란 때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우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휴거의 사건도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단의 강금은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적행에 강금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전천년설은요 미래에 있을 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요 이거를 가르치든지 저거를 가르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모순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가르치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알게 될 때 신학교에서 바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고 온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오늘도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괜찮고 다른 쪽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완전히 프레임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주 심각한 경우가 된다는 거죠. 어느 쪽에 맞든지 심각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잘 확실히 알아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확실히 알아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에 대한 예를 한번 간단한 우리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르는 이 기간이 다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대환란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환란도 특정한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이 모든 기간이 환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과거 로마 시대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짐승의 표 666을 찍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멸망에 가증한 것도 바로 네로 황제 과거에 있던 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대환란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은 밑에 표인데요. 밑에 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창세 이후로 지금부터 이런 환란이 없던 건 대환란이 있으면 미래의 사건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 666을 찍는 것도 미래 사건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와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무천년설, 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견해도 무천년설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 뭐 양과 염소의 비유의 심판이든지 달란트 비유든지 또한 열처녀 비유든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신자와 불신자를 한 번 심판한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때에. 이것이 무천년설적인 심판관입니다. 전천년설은 그것이 아니죠.
예, 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있고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기 보면 사단의 무종행에 감금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단이 잠시 놓이고 또 반역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전천연설적인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은 완전히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들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도 괜찮고 저것을 가르쳐도 괜찮다고 하는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그것은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이 편은요, 무천연설 지지자가 있고요, 또 전천연설 지지자가 있습니다. 무천연설 지지자들 이제 밑에 보게 되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전에 우리가 칭의론 논쟁에 대해서 종교개혁 칭의론이 있고 세관점 칭의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칭의론은 옛관점 칭의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전통적 칭의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 박영동 교수나 최덕성 교수나 존 파이퍼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세관점 칭의론은 이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제임스 던이든지 김세용 교수, 최갑정 교수, 권영경 교수가 이런 그룹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이 완전히 대치가 됨에도 불구하고요, 동일하게 다 무천연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경우죠. 무천연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놓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뭐냐면 로마 교황에서 그 당시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을 교황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현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착각했어요. 물론 그것은 오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온전히 보는 것은 어려운데 상황이 완전히 교회가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성경을 또 그런 쪽으로 보니까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자연히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주님의 재림으로부터는 이제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무천연설에 포함이 되는데요. 칼빈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그 당시의 이슈는 무엇이었냐면요, 무천연설이 많으냐 전천연설이 많으냐 그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아주 기초적인 것, 심각한 뿌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카톨릭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면죄부 사건, 죄를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속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이슈는 어떻게 칭의를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행위인가 믿음인가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무천연설에 있었던 것은 그 방면을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다시피 칼빈은 모든 성경의 주석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자신이 쓰기에는 것이 버거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칼빈이 더 1000년을 살았다고 하면 썼을 텐데 그러지 우리 인생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에 관한 관점을 온전히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장한 그 모든 것이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개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칼빈은 제나베에서 그런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실제적인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 당시에는 아무 그 비판이 없이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대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루이스 뻘컵이든지 게알더스 보스 이런 분들이 무천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기 그레고리 K 빌이 있죠. 계시록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레고리 비일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오강만 교수가 그레고리 비일에게 사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계시록을 이렇게 아주 두꺼운 1000페이지 넘는 2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천연설적인 관점으로 계시록을 본 것입니다. 루이스 복함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장도 루이스 복함에게 사사를 했어요. 이 루이스 복함은 무천연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배운 대로 또 요한계시록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별로 본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든지 칼빈 신학교라든지 리폼드 신학교라든지 트리니티 신학교 이런 많은 신학교들이 다 무천연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총신대를 보자고 하면 총신대 서철원 교수 무천연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칼빈 출신의 교수들이기 때문에 무천연설을 가르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오른쪽에 전천연설을 보게 되면 전천연설은 과거에 교부시대 초대교회 이후 교부시대 때 저스틴이 있고요, 이레니우스가 있고 터툴리니안이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은 다 이와 같이 전천연설을 지지했습니다. 전천연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벵겔이라든지 알포드, 레드 이런 분들이 전천연설의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총신대의 경우는 과거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박아론 교수, 노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시죠. 앞에 있는 두 분은 이제 소천하신 분이시고, 과거에는 전천연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웨스트민스터 칼빈 리폼더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무천연설을 가르치게 되는 형국이 됐다는 것이 대부분의,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천연설을 배웠어요.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기 특별히 이상원 교수가 현직에 있는 교수인데 여기 글을 보니까 전천연설을 가르쳐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한수 교수가 있는데 이한수 교수는 이전에 무천연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신학을 가르치면서 무천연설을 가르쳤는데 여기 이제 천년왕국 계시록을 이렇게 강좌를 맡으면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무천연설이었는데 전천연설로 바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이한수 교수입니다. 장신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박수함, 여기 전천연설을 가르치는 교수가 박수함 교수예요. 그게 지금은 명예 교수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김명룡 전 총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이 다 무천연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 나온 모든 목회자들도 대부분 무천연설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대부분 받을 것입니다. 고신대의 경우도 박영동 교수, 최덕성 교수, 그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 무천연설을 가르쳐요. 여기 박영동 교수, 최덕성 교수는 위에 보는 것처럼 세간점 칭의론과 종교개혁 칭의론이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종교개혁 칭의론에 이렇게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무천연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신대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바로 이제 무천연설이 아니라 전천연설이었죠. 또 합신대의 경우는 정창근 총장이죠. 조병수 교수, 이승구 교수, 김병훈 교수, 김주선 교수 대부분 다 이제 무천연설적인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합신대가 총신대에서 갈라지면서 박윤선 이제 교수께서 이제 총장 학장을 맡으셨는데 이제 무천연설이 아니라 천천연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박윤선 박사님은 그래서 합신대도 총신대도 처음에는 고신대에 있다가 총신대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갈라지면서 합신대에도 있었던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전천연설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외에는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샵 표시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박윤선 교수의 경우에는 그가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화란에서도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교수 학교들은 일단 무천연설을 가르쳤어요. 이제 무천연설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천연설을 끝까지 고수한 경우라는 것을 여기 특별히 표시한 것입니다. 그 학교의 전통이라든지 자기가 배운 교수를 따라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양쪽을 다 연구한 결과 아니다, 이게 전천연설이 성경적이다 그래요. 전천연설을 가르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샵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표적인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합신대의 경우가 있고요. 이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무천연설을 지지하는 이 4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다 근래 인물들이에요.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배웠던 웨스트민스터나 칼빈이들 리폼든지 영국에서 공부한 그 모든 것이 무천연설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천연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전의 인물들이에요. 노란 글씨가 다 이전의 인물, 소천하신 분이든지 은퇴하신 분 아닙니까? 이전의 인물인데 여기 박윤성 교수님도 그러하고 여기 그 학교의 전통을 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고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관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그의 경우도 있는데요. 맨 밑에요. 여기 무천연설을 대표적으로 또 많이 가르치는 분이 이필찬 소장입니다. 이필찬께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요한계시록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소장으로 이제 수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고요. 목회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연구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루이스 보캄에게 사사했습니다. 루이스 보캄은 이제 위에 표에 있는 것처럼 무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천연설을 배워서 무천연설을 그대로 이제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오강만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고리 비일에게 사사를 했거든요. 그건 무천연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아주 두꺼운 요한계시록을 1000페이지 넘는 2권을 이렇게 번역도 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배운 거에 따라서 스승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전천연설 그의 경우 오른쪽 맨 아래를 보게 되면요. 정성욱 교수가 있는데 이게 덴버 신학교의 지금 교수입니다. 그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수학을 했고요. 또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설을 했냐면 알리스턴 맥그레스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변증가죠. 그 변증가이면서 그는 무천연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욱 교수는 이제 박윤성 교수님과 같이 이제 무천연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천연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신문기사에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일은요, 자기가 속한 신학교와 그 가르치는 교수에 따라서 그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박윤성 교수님이나 정성호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로서 그것이 있지 않아요. 이게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천연설도 전천연설도 어쨌든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설을 이게 무천연설적인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고 전천연설 지지자들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전천연설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두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두 가지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천연설이 맞으면 전천연설이 틀리죠. 왜냐하면 정반대거든요. 전천연설이 맞으면 무천연설이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이에요. 근데 워킹 바이블의 그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론 이 기본적인 거 무천연설이 오늘날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무천연설이 맞는다고 하면 전천연설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무천연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사단이 무정에 감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사단이 무정에 감금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양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아주 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신학교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렇고 온전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마치 창을 파는 사람, 전국시대에 창을 파는 사람이 있고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창을 파는 사람이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창이 있으면 천하무적이구만 그래 창을 샀어요. 그 다음에 방패를 파는데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거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까지는 이것이 그냥 신학교에서요,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그냥 어느 것을 택하든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택의 경우로. 여러분, 이것이 점심을 뭐를 먹을까, 이제 차를 사는데 어떤 차를 살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 닥트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중대하게 생각해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의 닥트니인지 원칙인지를 잘 이렇게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워킹 바이블은 특별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목회자들을 도와서 바른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도록.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선에 있는 뒤에서 이렇게 후방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첫째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바른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선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체의 모든 성경 시대를 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의 특징과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또 악한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것이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면 오늘도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 개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인가 전천년설인가, 이게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무엇을 선택해도, 아무 것이나 선택해도 뭐 큰 문제 없다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입니다. 수많은 이 목회와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쭉 보게 되면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제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신학교의 문제는 교수들의 문제죠. 그럼 목회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회 현장에서는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그러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오늘도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요, 오늘도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초림 없이 재림이 없고 재림 없이 초림이 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영광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 오늘 우리는 값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상 어떤 것들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정말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께서 우리의 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속이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오늘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깃든 하나님 말씀 위에 오늘도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천년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오늘도 신학교에서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며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영광된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오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오늘도 아버지여 신실한 종들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회복과 영광을 위한 큐티로부터 퀴에스트까지 워킹 바이블의 퀴에스트 성경 읽기 해석의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화자와 청자의 법칙, 가데 나의 하나님과 내가 있고 지저스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법칙은 키워드의 법칙이 있어요. 키워드에는 반드시 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해석 법칙은 프렌즈의 법칙이 있어요. 성경의 역본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네 번째 해석 법칙은 히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콘텍스트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사건의 현장을 본문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해석 법칙은 오버데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본문이 구약이면 구약 가까운 곳에 또 증거들이 있고 본문이 신약이면 또 다른 신약 말씀에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 해석 법칙은 파로웨이 법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만 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도 있다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먼 곳은 신약에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본문이 신약이라고 하면 먼 곳인 구약 여러 곳에 증거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곱 번째 해석 법칙이 있죠. 스피릿 앤 라이프의 법칙이 있어요. 영과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물질적인 것, 물질의 필요는 사람이 성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영의 법칙이고, 그렇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적어도 7가지 원칙을, 법칙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